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지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성령복음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어제 한 번 하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는데 어제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 누가 그를 뭐 제자로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령님께서 일단 인정하는 하는 그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일단 뭐 요 성경에 등장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요래 되니까 더 뭐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사람을 중심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는 중에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게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을 나타내리라. 그러나 해를 받는다는 것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적합한 회복.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생살이를 해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가졌던 그 어찌 보면 그늘진 부분, 어찌 보면은 참 해결하려고 고민해보던 그 엄청난 어떤 삶의 깊은 골짜기와 같고 짐과 같던 그 삶이요 회복되어진다.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위로받고 참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살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쓸 그릇이다 하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어린애로 태어나서 단 일순간이라도 살았다 한다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좀 어찌 보면 뭐 참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제 뭐 엉뚱한 데 가니까 이 정도 끝을 내고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참 사도 사울에게 하는 아나니아의 어떤 대변이죠. 대변인데 이것이 오늘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될 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우선 요 내용에서 우리가 현재적인 부분, 본문에서 나타난 이 부분을 우선 조금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령님 충만, 성령 충만을 하면은 본문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또 사울이 당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고 하는 이런 그 현상을 우리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눈에 비늘 벗겨지는 거 이거는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적이 막 드러나고 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붕붕붕 뭐 어떻게 말해 힘이 펑펑 쏟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어떻게든 견디나고 힘이 나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말이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언어에 이 어떤 그 정리가 있어야 돼, 정리가. 우리가 이 교회가요, 특별히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적어도 믿어보려고, 바로 믿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로 믿어보려고 하면요, 이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이 언어들이 굉장히 이게 말이에요. 좀 힘이 있고, 이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서로. 성도들 간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본문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말을 성도들 간에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글은 한글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그 교회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 오늘 본문 말씀을 9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위기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냐, 우리 말인데도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 막혀있다는 게 막혀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란 말만 단어만 들어가 버리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게 뭔가 벙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이 뭐냐고 이거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네. 이런 언어들이 통해지는 사회에서 쓰이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 좀 보편적으로 좀 쓰이자. 좀 쓰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끼리 좀 노력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게 그 단어를 여면은 제일 그 어떤 그 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이런 것이 이제 언어가 교회 안에서 막 퍼지게 만드는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요 신학교에서 하네.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가르치면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다듬어지던 그 신학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제는 언어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 중에 성령론, 뭐 그리스도론, 뭐 그다음에 성부론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 뭐 이렇게 해서 뭐 구원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언어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그 언어를 듣고 자꾸 입에 귀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고 세상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게 너무 말이에요. 성령론에 들어가면은 성령론을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일정한 책이 없어요. 일정한 책이. 그냥 자기의 체험, 자기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기 책은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인정을 못 받는 인정을 학계에서나 신학생들이나 누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보고 들을 만한 책이 없다는 추천을 또 강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성령론의 내용이 정확하다. 그걸 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 신학교 때 우연히 뭐 어쩌다가 저 살아오던 또 신학생활하는 과정에서의 그 4년
학부과정 편입해가지고 그것을 논문을 제출하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모은 그 부분이 있었는데 빈약한 거예요. 빈약.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다른 것에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분야, 뭐 구원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종교, 뭐 개혁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책이 쌓인다고 쌓이는. 근데 이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기껏 해봐야 성령님에 대한 체험, 이건 뭐 조영기 목사의 어떤 그 성령의 사역, 목회 사역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빈약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야를 모아놨다 하는 책만 한 부분에 그 책 안에 성령론이 좀 있다 싶은 책을 모아놔면은 한 요 정도 뭐 한 2, 30권 그때 내가 모은 게 한 2, 30권 되는데 그런데 두드러지게 요것이 옳다 할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대로만 가야 된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책은 안 그래요. 다른 책은 로마서 주석만 해도 주석 하나만 해더라도 로마서 주석에 어마어마한 근위를 가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 추천할 수 있는 책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신학에 관계된 책을 만약에 이렇게 정리해서 서재질 안 하면 이 교회 안에 빽빽이 쌓아놔도요. 다 못해요. 내가 읽어야 될 책이 만약에 쌓아난다도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이 안에 책을 다 한다더라도 내 읽을 분량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못 채워요. 그런데 성령론은 성령에 대한 표현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말을 못해. 신학교 안에서도 말을 못해.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요. 그만큼 성령론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나와서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어를 꺼내면 분명히 뭔가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연결해볼 자기 말이 없어. 자기 말이. 응?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 앞에 쓰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약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누가 들고 나오느냐? 부흥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목회 현장에서 내가 이런 성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예를 들고 또 현장화시키고 이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전부 다 힘이라 드러나는 모습.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금방금방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병든 사람이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성령님을 딱 이렇게 커버를 해버린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한다 하는 그걸 우리가 나타내면서 성령님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하단 말이에요. 다는 못해요. 어떻게 내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말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나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능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는 사람, 거기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갔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또 누가 같은 지금 기록하는 누가도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 어떤 교육 체계, 어떤 삶의 건저리에서 나타나는 이 언어 속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언어가요 굉장히 발달해 있고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이것이 밑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 바닥에 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단 포인트로 잡잖아요. 일단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는 부흥사가 와서 말하는 건요 100% 그거는 거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100% 거부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환경 자체를 우리한테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게 비교해보는 하나의 관점은 두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해도 자꾸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저런 사람들이 설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설교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거는요 철저한 엉터리. 그래서 그 엉터리가 오늘 여기서는 단지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제 본문에서 끄집어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가 일반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정보 채널이 인터넷에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는 그 한계적이래요. 보는 사람이 제한적이라. 근데 텔레비전은 누구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송이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이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안 봐도 틀어나면은 듣게 되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오락, 단순한 어떤 그 집안에 두는 어떤 비품 이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어떤 이 정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돌아가는 데서 내가 받아들일 채널이라 채널. 하나의 과정이라. 거기에서 각 채널에서 방송하는 또 채널 안에서도 또 코너에서 방송하는 그 내용이 내한테 맞다 안 맞다 싶으면 내가 꺼버려 되고 더 즐겨보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 인간사에 있는 거하고 없을 때하고는요 성령님에 대한 인식하는 자세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어떤 문화, 그거 자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인간사회 전체에 통하는 어떤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져 있을 때하고 이게 막혀 있을 때하고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이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요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또 시급하게, 다른 사람들은 바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탄탄한 구조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간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단단하고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요구할 시대를 지금 이제 있다니까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다른 정보는 그게 맞나 틀리나 하고 막 검증하고 잘못되면 잘못된 자료라 하고 막 이리 한글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요런 표현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 자체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언어를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서 이런 언어를 밖에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서라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통하는 거 확인해보고 실제로 사회생활 속에서 성도라 하는 사람한테 한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큰 교회 그래도 장립지사 된다 하면서 그래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대화 속에 제가 그 시도를 해봤어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게 다른 말은 내 말을 받아갖고 이래 다시 인용을 하는데, 성령님 들어가는 부분은 들으면서 멈칫하면서도 이 언어를 다시 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일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 표현합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에 좀 강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 성령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한마디
단 한마디도 그 입에서요, 성령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나는 죽어봐. 나는 던지지만 상대방 말을 모를 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침 최근에 지금 텔레비전 며칠 사이에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아마 어제 아리가 석가 단일이 돼갖고 아마 그렇게 해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어제는 티베트 종교 늘 불교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불교 색채로 완전히 굳어진 나라 하면 티베트인데 어제는 그게 저녁에 밤늦게 그게 방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하다 싶어서 딱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낮에도 뭐 다른 데 가면 또 불교에 대한 내용이 성녀들의 행사들 이런 것도 어제도 계속했고 했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종교라는 이 단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영위해오던 각 지방, 각 나라, 또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서로 분할된 것 같은 종교로 가는 이런 인구가 분할된 것 같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분할된 것 같은 나라에서조차 나타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통으로 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위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속에는요, 알고 보면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는 거죠. 교회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우상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불교는 불교대로 우상이요, 티베트는 마찬가지. 또 힌두교, 이슬람 이건 아직 우리한테 자료가 풍부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지만은 그 사회 가면은 또 그 사회 자체에 내다보면은 전체가 알고 보면요 우상 덩어리야 우상 덩어리. 참 그것이 뭐냐? 우상이 왜 우상이냐? 지금에 볼 때 우상이 왜 우상이냐?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우상을 낳아놨고 우상을 중심해서 폐쇄된 공간, 정보가 흐르지 않는 공간, 불교 시대나 우리나라 불교 시대나 지금의 티베트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의 삶을 보면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거기서 중심되는 구심점을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힘을 사람이 요만큼 모이니까 그것을 일반화되어질 때 종교라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건 종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려고 하면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없지. 그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많이 모여서 어느 정도 어떤 중심이 있는 내용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걸 갖고 우리는 국가를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을 갖고 부르는데 그것이 종교란 이름을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힌두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정보가 지금 개방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갖고 자기들이 그런 걸 그러고 국가라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거리가 왕래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 하는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그런 눈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그렇네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쭉 보면서 천주교, 불교,
마침 이 불교 석가탄신일 맞이해서 우리가 행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서 마침 봤는데, 여러분 볼 때 이게 중심에 있는 우상 숭배가 전부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래, 각 종교라 하는 모든 종교사는 우상이라, 우상. 일단은 우상이라. 우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을 딱 포스터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집시키는 정치 세력화.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있는 어떤 부족, 어떤 단체들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흩어지면은 막 힘이 없으니까, 강한 어떤 이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집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종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세웠는데, 그 중심에 항상 보면은 우상이 있어, 우상.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다 우상이 있다, 우상이. 그 우상 앞에서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그 행동, 자기의 어떤 그 처신을 아마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화. 응? 불교 천주교는요, 너무 비슷한 것이 보니 독신이죠, 독신. 일단은 독신이 구조라. 독신이 구조되어 있는 이 중에서 보면은 자기 수양이 우선이에요. 자기 수양. 독신이라는 그 한계를 이렇게 정해놔면서 거기에서 자기 수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우상은, 천주교에서 보니까 이미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지, 앞에서 죽은 사람의 생활, 삶, 그게 지지에 대한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불교는 먼저 죽은 사람이 남긴 가르침, 그게 우상이라. 응? 앞에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 말이 이런 말 했다. 그 시대에 들어가서 좋은 말, 이런 좋은 말 남겼다. 그거 하나를 갖고 앞선 사람이 남겼다. 그럼 자기도 그걸 정진한다. 앞선 사람이 내 수양을 한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 남기면서 좋은 말을 자꾸 남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남기고 자기가 죽으면은 또 뒤에 사람이 자기를 또 흠모할 정도의 수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개인은요, 어마어마한 고민,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 독신이라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혼자니까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요, 너무너무 개인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참 받아들인 이런 것이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 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경쟁의 상대고 적이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결집은 시켰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그래서 그게 하나 우상숭배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 참 어쩌보면은 바로 믿으려고 바로 알려고 하는 이런 중에 있으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이 약해지는 이 역사, 우리의 역사,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 역사 때문에요, 밀고 나가는 이런 저희 말하면 불교, 천주교, 이런 자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약한 부분이,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어떤 구조로 해서, 동일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서 참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대마다 어떤 이슈가 되어온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참 교회 방향, 어쩌보면 그것이 우상화되어지네. 우상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어떤 신학, 어떤 그것 자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목회인 줄 아는 하나의 그게 우상화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것이 정보가 없는 시대는 그것이 됐는데, 정보가 지금 쫙 이래 매체가 막 분산되어 있는 중에는 우리가 모든 인류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어떤 포스트 언어 딱 하나 세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언어, 이것을 우리가 찾는다면요, 바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9장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단어, 내세울 수 있는 구호, 그걸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공부해. 사울이 어쩌보면 악한 사울이죠. 악한 사울. 그야말로 이 탄압하는 악한 사울. 자기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하지만 밖에서 드러난 거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알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것이 얼마나 이를 간 모습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해도 그것도 엄청난데 다메섹까지 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바락하는 거예요. 바락. 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표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의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이 뭐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처럼 얼마나 나가지도 않는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고 말이지. 하니까 몸은 아프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뒷발질 치니까 그 괴로운 그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어도 밖에서 볼 때는 이건 아이고 저 사람 우리한테는 아주 겁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악한 사울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하는 언어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가 믿는 이 참 믿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명령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전도 시각이라네요. 전도 시각. 어느 누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악하게 한 개인이 이렇게 바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공존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공존하면은 불교, 천주교, 무당들, 정치, 술수, 악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한 단어에서 저들과 내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사역, 성령으로 나는 성령으로서 정인되어지는 내 자세를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저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제외됨이 없는 거예요. 제외됨이. 딱 가능성이.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7세복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마침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이름을 높은 자리에 두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하고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주라 부르게 하는 그 사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도 불구하고 나도 제외시킬 수 없고 내 자신도 일단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전부 다가요. 이것을 제외되는 성령이 충만되어야 될 내 대상으로 볼 때는 나는 이미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필요한 존재야. 필요한 존재. 내 개인도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를요. 내가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이나 어떤 보면 단체 어떤 이념 그런 것에서 뭐 어떤 무장이 돼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듣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몸을 던지고 자살 폭탄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뭐 사회가 막 어둠컴컴한 그래서 어제 제가 본 티베트 종교 저는 그래도 어제 그걸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가장 그 순수한 불교 문화는 티베트로 그래 했어요. 나라도 막 중국한테 뺏기고 그래서 참 그래도 불교 문화가 티베트까지 가고 저 상간오지에서 참 오도 가도 않는 사람들 속에서 참 이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참 그래도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그 자세, 티베트 종교라는 것이 저는 가장 나름대로 순수한 어떤 그 석가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나는 것 하지만은 순수한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티베트 종교가 알고 보니까 정치 집단이 들어가. 정치 집단. 정치 집단이. 그래서 정치 집단이 되었고 정치 지도자로서 중국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에 대한 우상적인 그런 자리를 딱 두고는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이 티베트라고 하는 정체가 정치적인 하나의 지금 막 사회 이슈를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앞서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전혀 정치가 나는 모른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서도 막 자기 자리를 또 찾으려고 고민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인터뷰들 쫙 이래 해놔 보면서 또 종교, 티베트 종교 그 예배 드리는 자기 자리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대중들하고 차폐가 되어 있는 이 밀실 공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궁전이에요, 궁전. 호화스럽지는 않는데, 어물하면서, 정치적인 그 흐름. 그래서 온전하게 참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은 한쪽 곁에 티베트, 그것도 한쪽 곁에 특별히 그 여자들이 중심되어져 있는 비구니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불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상을 티베트 종교에 대한 인상을 티베트의 불교라고 하면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참 최고의 그 고성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에 찌들어 가지고 고민이 가득 찬 그런 하나의 불교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이런 거 지금 우리 문화가 자꾸 해서 지금 막 대중 매체가 막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것도 저들에게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도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이전 대중 매체의 힘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우리 자세, 좀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 수 있는 우리가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온 민족을 축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내가 어떤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한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만들자 하는 것으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다른 말씀은 아마 또 내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같은 본문을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참 성도가 되어진다는 자체에 가장 복된 자리가 이 전도자인 줄 알고 오늘도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를 축복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참 종교라고 하는 이 전체가 다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이런 사건, 이걸 알리는 그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뽐보기를 보여주자 하는 것으로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성하기 바랍니다. 주여!